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 중에 대한입니다. 아주 큰 추위라는 뜻인데 이 추위를 이겨내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도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61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유와 방종과 자유의지의 차이점. 신이님,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다르며 자유의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야. 세금을 내어 납세 의무를 지켜야 사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법은 법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 법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 양심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의지. 양심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의지.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군요.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린다면 그것은 방종이야. 자유의 반대지. 자유는 선과 악의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 제약을 받는 거야. 자유의지는 자유, 방종. 통제받지 않는 자유가 방종이야. 통제받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다. 그럼 자유의지와 자유는 다르군요. 자유의지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신이 인간에게 준 고유한 권리야. 자유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야. 양심은 자동 통제 장치군요. 자유의지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는 오직 창조주가 주신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받는 거야. 자유의지는 오직 창조주가 주신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받는 거야. 인간의 지혜, 지식 단계. 인간의 지식, 지혜는 6단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는 생이지를 포함하면 7단계이다. 7단계는 차례로 생이지, 사물지, 사실지, 학이지, 창조지, 본이지, 천이지의 단계이다. 인간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끌려가 운명의 지배를 받기 쉬우나 주어진 자유의지에 지혜를 더하면 운명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영적 진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인간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끌려가 운명의 지배를 받기 쉬우나 주어진 자유의지의 지혜를 더하면 운명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영적 진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생이지. 엄마의 젖을 빠는 것 등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생이지입니다. 사물지. 어린아이처럼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어린아이 눈에는 1억짜리 도자기 고려청자가 된 술잔도 물컵으로 보인다. 사실지.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으로 사실에 좀 더 가깝게 아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1억짜리 고려청자 컵을 보고 값비싼 고려청자 도자기 컵으로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지이다. 학이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다. 학교에서 도자기 컵을 알았다면 그것이 학이지이다. 창조지. 스스로 새로 만들어낸 지식이다. 배운 적도 없는데 궁리하여 도자기 만드는 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했다면 창조지이다. 여기까지는 지식의 단계이다. 권위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말한다. 권위지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말한다. 천이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이다. 공장에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권위지이다. 천부적으로 도자기를 잘 만들 줄 안다면 그것은 천이지이다. 죄와 악. 죄란 한자로 눈, 목, 아니, 빌. 이것은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넉사 아니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가지는 사랑, 사득, 사단, 사람이다. 이 네 가지를 사선이라고 한다. 사선, 사랑은 네 가지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안랑, 얼굴 표정으로 기쁘게 함. 언랑, 말로 기쁘게 함. 신랑, 몸으로 기쁘게 함. 물랑, 물질로 기쁘게 함이 사랑이다. 사덕은 인이예지, 인이예지를 사덕이라고 한다. 의짐, 의로움, 예의 바름, 지혜로움의 네 가지 덕이다. 사단은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자신의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악행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마음이다. 사단은 사덕을 행하는 실마리가 된다. 사덕은 인의 예지, 측은지심, 인의 예지는 사덕, 의짐, 의로움, 예의 바름, 지혜로움. 사단은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자신의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악행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마음. 이것은 사단입니다. 사람은 신효애교, 즉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효애교를 갖추지 못하면 인간일 뿐 사람이 아니다. 죄와 죄악. 죄는 한 번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죄악은 상습적 잘못으로 용서받지 못하며 윤회에 반영된다. 죄는 한 번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죄악은 상습적 잘못으로 용서받지 못하며 윤회에 반영된다. 죄악이 많으면 윤회가 되면서 그 과정이 윤회에 반영이 된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신이님,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한자의 뜻대로 풀어보면 죄자는 네 가지 넉사가 아닌 것 아닐비란 뜻이야. 넉사 아닐비.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바로 죄인 거야.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뭐예요? 네 가지 첫째는 사랑이야.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사단이요. 넷째는 사덕이란다. 사랑, 사람, 사단, 사덕. 알겠지? 사랑과 사람이 한자가 있는 거군요. 그래, 이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든 행위는 사죄가 되는 거야. 네 가지 죄가 되는 거야.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죄와 죄악의 차이가 있나요? 신이님, 죄와 죄악은 어떻게 다른가요? 죄가 상수도라면, 상수도는 먹을 수 있는 물이죠. 죄악은 하수도, 하수도는 더러운 물, 먹을 수 없는 물. 죄악은 하수도이지 엄청난 차이가 난단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죄가 쌓여서 죄악이 되기 전에 반성하고 빨리 사과해야겠네요. 죄는 뉘우치면 없어지지만 죄악은 반성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란다. 지하 천연수보다 상수도물은 화장실 정화조물과 축사, 공장 폐수와 농약들이 섞여 있기에 100여 가지 화공약품으로 소독했다지만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군요. 상수도물은 때를 씻을 수 있지만 이미 하수도물, 죄악이 되어버리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기에 하늘이 하수도로 버리기 위해 요절, 일찍 죽이는 것, 요절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천벌을 주는 거야. 법을 어겨 불법을 행한 자는 판사가 행을 주지만
양심을 어겨서 남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는 거야. 양심을 어겨서 남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는 거야. 형과 벌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죄를 지은 자는 뉘우치면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법을 어긴 자는 뉘우쳐도 반드시 형을 받는다는 것이 큰 차이야. 죄도 무섭지만 죄악이 더 무섭고 법은 뉘우쳐도 소용없이 형을 받는다니 절대 둘 다 어겨서는 안 되겠네요.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죄와 불법의 차이가 있나요?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죄가 되는 거네요. 내 자식에겐 고깃국을 먹이면서 밥도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 한번 안 주는 것도 바로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남을 외면하는 것에서도 짓게 되므로 항상 네 가지의 뜻을 기억해야 해. 인간들이 내 자식만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도 죄가 돼. 신이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수도가 된 것 같아요. 수돗물이 하수도물이 되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가 없겠지. 일반적인 죄악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벌을 받지만 윗사람인 부모나 스승이나 신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는 하늘을 기울게 했다 하여 갑자기 교통사고 등의 요절로 생명을 뺏는 벌을 주기도 하는 거야. 요절은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죄악을 행한 자는 하늘이 죽인다. 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지만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하면 인간인 판사가 행을 주는 거야. 양심을 내가 자주 어겼는데 그러니까 법보다도 양심을 어긴 죄가 더 나쁜 것이야. 죄가 쌓이면 쓰레기 하수도물이 되지만 법을 어긴 자는 전과자가 되는 거야. 하늘의 저울은 죄, 불법보다 죄가 더 크다. 죄가 더 무겁지. 하늘의 저울은 불법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불법의 종류를 보면 위법, 교통위반 등의 위반 행위, 편법, 법을 악용하는 것, 탈법, 탈세 등 고의적 면탈, 죄를 벗음 등, 범법, 강도, 살인, 상해 등. 죄는 하늘이 심판하고 불법은 판사가 재판합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벌과 행. 신이님, 벌과 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은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행은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한 자에게 인간인 판사가 내리는 거야.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행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다. 벌과 행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벌의 재판관은 창조주이고 행의 재판관은 판사이니까 차이가 크지. 그럼 벌과 행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벌이 더 무섭지. 살인범이 행을 받고 복역을 다 끝냈다고 해도 추가로 하늘이 주는 벌을 또 받게 되는 거야. 죄도 자주 반복해서 죄악이 되면 유전자가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고 결국 소돔성처럼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행은 법정에서만 결정나지만 벌은 개인과 인류 전체가 타락했을 때는 소돔성과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받기도 하는 거야. 개인별로는 요절과 유전병, 호르몬 등으로 심판하지만 집단 심판도 있기에 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죄와 복 형성 과정 불교식입니다. 육경, 육근, 육식. 육경은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육경은 색, 성, 향, 미, 촉, 법. 육근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 육근,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경에 대한 육체 인식, 안이비설신의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온, 오온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로 물질적 요소인 색온과 정신적 요소인 사온을 합친 것이다. 온이란 구성 요소라는 뜻이다. 오온은 물질적 요소인 색과 정신적 요소인 수와 상행식, 수상행식이다. 색은 물질, 수는 감각, 상은 인식, 행은 반응, 식은 정보이다. 육식과 오온의 작용 과정에서 선과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와 복이 형성된다. 사후 세계가 있는가? 인간의 삶의 행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모두 백궁, 아카식 레코드 백궁에 다 기록된다. IQ 1억의 사물들이 낱낱이 다 백궁으로 전송한다. 죽음으로 육체는 지수화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블랙홀을 통해 백궁에 있는 업경대 앞에 이르게 된다. 사후세계 첫째 날에 지구시간으로 49일, 사후세계 첫째 날에 업경대 앞에서 석고대제를 한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난다. 석고대제 후 드러난 행적과 업은 사필 규정,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한다. 윤회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으로 성급되었다면 지구에 태어나지 않고 우주의 차원 높은 별로 이동한다. 그러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면 지구에 다시 태어난다. 지금은 짐승으로 다 태어납니다. 이것이 윤회이다. 시스템을 통해 어디로 갈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만 이의제기가 있거나 결정짓기 어려운 경우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불교에 나오는 자바 함경에 보면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전생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것을 보면 되고 내생 일을 알고 싶으면 이 생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 석고대제 후 결정되는 다음 생의 내용은 다음의 7가지다. 육도윤회, 무엇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지옥, 지옥에 사는 미물, 아귀, 세균, 바이러스 등 축생, 동물, 수라, 짐승과 인간 사이의 존재, 인간, 천상의 6가지로 윤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교의 육도윤회보다 더 복잡하다. 빈부귀천, 빈부귀천이 결정된다. 체형, 혈액, 체형과 혈액형이 결정된다. 가족 혈통, 가족과 혈통이 결정된다. 수명, 건강, 수명과 건강 정도가 결정된다. 지역, 우주, 우주의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얼굴, 성격, 얼굴 모습과 성격이 결정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운동 가니까.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